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기독교의 교세 감소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사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기독교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도 이런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을 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든지 교회의 세속화와 같은 문제들을 원인으로 꼽는데 모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꼭 한국교회의 부패나 타락의 결과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교회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시스템적인 한계를 맞이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달갑기까지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쇠퇴는 그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1인 독재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교회 내에서의 목사의 권위는 단순한 단체의 리더를 한참 넘어서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때문에 담임 목사 개인의 신학적 방향성이 성도들의 가치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나 신학적인 방향성을 두고 성도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 내지는 교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기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건 그 교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들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교회 내부적으로 목사의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 한 사람의 신학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다니면서 독후감 한 번쯤은 다들 써보셨죠? 어떤 반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더니 그 반 학생들이 모두 같은 내용의 독후감을 써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책의 내용은 같을지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삶의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세상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형성되는 삶의 가치 또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른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얻는 깨달음이 모두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내용을 읽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수직적인 역할을 해선 안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는 수평적인 역할을 해야 해요. 근데 보통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삶을 나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목사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적어도 제 경험상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본인의 깨달음과 고민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 삶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는 이런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고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본인의 신앙을 목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물론 목사는 이와 동시에 성도들의 제각기 다른 해석들이 성서 해석학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다양성은 인정하되 기준은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성서 해석학이란 성경을 통해 깨닫는 말씀이 교회의 전통과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워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누구나 배우는 내용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죠. 이런 사람은 성도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없으니 목사의 태도는 점점 독선적이 되고 자신의 메시지를 따르는 성도들은 품고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은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지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합리화해요. 본인이 독선적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피해망상에 젖는 거죠. 이런 목회는 결코 건강한 목회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좀 비판받는다고 해도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서 삶을 나누는 목회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목사님들이 이런 형태의 교회를 환영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단체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단체가 성장하고 힘을 내기 위해선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과 목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체에 추진력이 생겨요. 반대로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기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자세를 취하면 단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로 교회를 일원화시키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성도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기에 가장 좋은 도구예요. 교회가 좀 어수선하고 성도들이 따로 논다 싶으면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라고요. 성전이 꽉꽉 차서 도저히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는 무리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응답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성도들도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하나가 되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성전 완공만 되면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다들 빚을 져가면서도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게 결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목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성도들을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추종자들이 탄탄해지기만 하면 목사 본인은 크게 고생 안 하고 살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런 태도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 이제는 그 노선을 달리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목사들이 수평적인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소통과 토론이 가능한 공동체는 양적 성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대형화를 포기해야 해요.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급격히 성장했던 시기를 분석해보면 교회 성장 초기에는 항상 소그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는 데서부터 교회의 성장이 시작됐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이 한두 번 반복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소규모 사역을 하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작은 단위로 성찬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엔 개인의 진심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저 법과 질서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질 뿐이죠. 그러니 그 시선이 교회 밖을 향하지 못하고 교회 내부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들은 들어오는 헌금의 60% 이상을 교회 유지에 사용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한국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교회가 대형화라는 허울을 포기하고 성도 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교회는 그 구조적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했어요. 뭐 어쩌면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지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는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이 끝까지 그러고 살겠다는데 목사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고 계신 일반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성경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기존 교회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너무 잘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제발 같이 공부해서 새로운 교회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의 결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자업자득이다.